성경의 숲을 걷다 오르는 출애굽기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 5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5번째 재앙은 2번째 재앙과 스타일이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간략하게 진행이 됩니다. 2번째 재앙처럼 이번 재앙도 모세의 경고에 대해 바로에 반응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장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2번째 재앙과의 큰 차이점은 이번 5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차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된 것을 사용해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창조된 것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요, 이번 재앙으로 죽은 가축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7번째 재앙에 가축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승은 안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중에 종종 5번째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개구리들의 시체가 썩어가면서 오염된 흙으로 인해 들에서 풀을 뜯던 가축들을 병들게 한 것이 바로 이 재앙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맞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은 해명할 길이 없습니다. 들에서 같이 풀을 뜯어 먹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재앙 때도 하나님은 모세라 하여금 바로에게 재앙을 멈추기 원하는 때를 정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 내일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만 통보를 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바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애굽에는 가축의 대표적인 소에 대한 우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토라는 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가 되는 모신이었는데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피스는 황소의 신으로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옴네비스라는 신은 황소의 모습으로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의 수호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5번째 재앙은 이 모든 애굽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다 죽다시피 하자 바로는 사람들 보내서 고센 땅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무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무사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한 애굽의 파괴는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즉 피부병 전염이었습니다. 3번째 재앙처럼 이 재앙도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합니다. 아마도 바로 왕이 어떠한 경고에도 응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곧장 재앙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흔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피부병 전염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며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입니다. 또한 10가지 재앙 중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재앙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 이 위협은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는 이모텝이라는 신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이모텝이 여호와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피부병은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서 종교적인 예식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애굽 종교의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재앙 중 이 7번째 재앙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시작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재앙들보다 파괴력과 공포감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만큼 이전의 재앙보다 강도가 셀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우박은 애굽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핵심은 우박의 파괴력이 아니라 바로 지속성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박이 내리는 것을 종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동안 많은 세월 가운데 우박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래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잠시 내리다가 멈추는 것이 우박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우박이 내리는 것은 그다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우박은 멈출 줄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상은 개국 이래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역사상 최악의 우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재앙을 통해 많은 피해를 본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조금씩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행동을 해서 재앙을 피해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보다 여호와를 더 신임하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재앙은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신 중 최소 4신과 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누투, 생명을 주는 여신으로는 이시스, 곡식을 보호하는 신은 세트와 민을 숭배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이 4신은 모두 무능하고 허구였음이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적절하게 대처할 길을 제시해주는 첫 재앙이었습니다. 내일 들판에 우박이 와서 방목하는 가축을 죽이고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을 파괴할 것이니 가축들을 죽이기 싫으면 집 안으로 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싸울 만한 자가 아님을
온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에 희생되어야 했다면 이번에는 물론 재앙을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대처에 따라서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재앙이 시작되자 애굽의 광야에는 우박을 동반한 무섭고 두려운 천둥과 벼락이 한참 동안 진행되어 살아있는 모든 곳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왕은 급히 모세를 불러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우박과 천둥이 그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추가 정보를 통해서 이곳에서 모든 작물이 다 파손된 것 같지만 다음 재앙에서 메뚜기들이 먹어치울 곡식들이 들판에 남아 있었음을 이렇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예고하셨던 재앙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와 그의 종들처럼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